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16장에서 바울은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바울은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갔을 때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미리 매주 첫날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얼마씩 미리 준비해서 모아둘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선교 일정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아무 두려움이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역시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기에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다시 바울에게 돌아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제 아볼로에게도 고린도 교회에 가줄 것을 부탁했지만 지금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이 없음을 알려주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 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5가지 명령으로 요약하며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유혹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과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믿음에 바로 서며 고린도 내부에 파고드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 내부에서 자기 잘난 체하는 교만한 자들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과 모든 문제들은 사실 사랑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강한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기대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언급함으로써 과연 누가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바울에게서 직접 세례를 받은
첫 개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권위와 직분을 앞세우지 않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잘난 것처럼 지혜와 지식, 은사를 과시하려고 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섬기며 헌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의 방문을 언급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근심하던 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바울에 대한 교회의 사랑을 전해주었고 바울의 마음을 교회에 전달해주는 교제의 통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로 존경해야 할 대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없이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문안 인사로 늘 끝맺는 것처럼 바울은 19절에서 20절까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 인사는 멀리 떨어진 지역 교회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인사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머물던 중에 바울을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교회 개척하는 일을 도왔던 귀한 부부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인사를 하니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대피차를 통해 쓰던 편을 넘겨받아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글로 적어서 인사합니다. 이것은 문안 인사인 동시에 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 아니며 바울 자신이 사도의 권위로 직접 쓴 그림을 확정해 줍니다. 끝으로 이제 바울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편지의 모든 내용을 끝맺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신명기가 말하는 언약적 표현을 가져온 말로서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명과 심판,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어의 기도인 마라나타를 언급합니다.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든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말로 답변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 위주로
신앙하는 자들로 인하여 일어난 것들입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과시하고 그것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시끄러운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므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가정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한 자들, 그리고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자들이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말없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며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칭찬만 가득하고 저주 대신에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가 진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세워줘야 할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직분이 아닌 겸손으로 섬기는 자들을 알아줄 때 교회는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앞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말없이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말없이 섬기는 자들을 알아줌으로써 이런 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말없이 섬기는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확산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확장케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자기 위주로 사는 것에 있으며 혹 내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교만한 자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고 높이고 격려함으로써 교만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